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제목이 감사하는 자가 되자. 제목이 감사하는 자가 되자, 이런 제목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교재할 구절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오늘 읽었던 이 구절 속에 감사란 말이 각 구절마다 계속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제목을 감사하는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평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루 동안에 얼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 자, 감사를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합니까? 한번 솔직하게 감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분. 오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참 감사를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감사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절절히 뭐냐면 국어 절절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받으니까 마음에 낙담도 되고 또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마음 가운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어느 그 하늘 아래 보물 창고를 쭉 이렇게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 첫 번째 들어갔던 그 창고가 딱 들어갔는데 그 창고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보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천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 창고에는 이렇게 텅 비어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창고는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창고, 기도의 창고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막 간절히 그저 달라고 예언하면 기도할 때마다 다 줬기 때문에 이 기도의 창고에는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이 천사가 두 번째 창고를 갑니다. 그 바로 기도 창고 바로 옆에 어떤 창고가 있느냐, 기도 창고보다 2배나 더 큰 아주 큰 창고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 창고에 가니까 요번에는 막 엄청난 그 보물 창고가 가득합니다. 보물이 그 창고에 가득해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보물이 가득하냐고. 그래 얘기를 하니까 그 천사가 하는 소리가 이 창고는 감사의 창고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누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그래도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기도하려 하진 않아서 줄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하지 않는 거 참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감사할 때에 그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이 우리 것이 되는데 감사하지 못함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꿈을 딱 깨고 난 후에 그동안 자기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오직 달라고만 얘기했지 감사하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도 많을 뿐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원리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들어서 기도하는 거, 이건 진짜 저도 감동이 되거든요. 저도 진짜 주님 앞에 감사가 돼요.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는 분명히 그렇게 감사했는데 살아가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계속 달라고만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는 감사의 생활이 너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감사를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참 지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행복하고 싶거든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옛날, 지금은 여러분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소련이었어요. 소련. 그때 수상이 프루시조프라는 수상이 있었어요. 이 수상이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을 다녀오고 난 뒤에 어떤 회고록에 미국이 왜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그 사람이 거기서 미국 사람들은 감사, 땡큐 하는 말이 너무나 항상 일상생활이래요. 그런데 그 정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심지어 미국 사람들은 아니요 할 때도 노 땡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비록 말씀은 세 절이지만 그 속에 각각 절마다 감사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16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 힘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에 나오는 감사가 다 똑같은, 원어로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15절하고 17절은 이 감사란 원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입니다.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 이건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감사는요, 바로 원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원어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바로 이 감사라는 말이 감사보다도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그래서 내가 16절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16절 은혜로 표현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 때문이다. 받은 은혜를 알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아야만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감사이지만 원어를 좀 달리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어떤 문학, 아마 오스카 와일드라는, 아마 이분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이분이 아주 문학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우화적인 단편이 하나 있습니다. 단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 몇 사람을 다시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젊은 주정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났는데 이 사람 완전히 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예전에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왜 그렇게 그런 생활을 다시 하고 있느냐고 이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정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동안 직업을 구하자니 옳은 직업을 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창녀를 보게 됩니다. 이 창녀가 남자들 속에서
희롱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갔습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을 되도록 갔느냐고 여러 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내어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창녀 생활에서 그저 발을 씻은 듯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오히려 나는 옳게 살려고 하니까 더 고독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창녀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후에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한 불량자를 만났는데 이 불량자가 예수님 보니까 마을 그 이웃들과 싸움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질하는 불량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불량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신경을 건드리고 귀찮게 하고
지금도 더더덕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이런 평안은 일시적이고 환경이 바뀌면 그리고 조건이 바뀌면 그는 아무것도 그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잊지 않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 마음이 깊어야 됩니다. 바다에 가면요 큰 풍랑이 몰아쳐도 깊은 바다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그런데 얕은 바다는요 조금만 풍랑이 치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깊어져야 됩니다. 깊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얕은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기뻐하고 또 조그만 일에도 사람은 낙심하고 슬퍼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요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고 얘기하고 주장케 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이 성 프란체스코라는 이분이 어느 날 누구를 만났냐면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고 그리고 이제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그리고 난 뒤에 항아리에다가 나무 조각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프란체스코가 보고 나서 왜 그랬는지 그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군요. 항아리가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면 이 나무 조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프란체스코는 그것을 깨달은 게 있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바로 우리 마음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이렇게 마음이 동요가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면 되겠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나 갈등이나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생각한다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이렇게. 자, 주장케 한다는 말을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주장한다는 말은 심판자 노릇을 하라 이 말입니다. 심판자 노릇을 하라. 자, 그러면 자 평강이란 진짜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의 평강으로 우리를 감독하고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도록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심판자 노릇을 하도록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주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결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감독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평강이 아니라 항상 불안하고 공포와 고통과 근심과 걱정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기 그렇더라고요. 내 마음에 내가 주장이 되면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요. 원망과 불평, 그다음 불행, 고통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불안과 공포와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태산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한다면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 마음이 있죠. 있는데 주님이 우리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무결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강의 왕으로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무기력하게 있을 뿐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기묘자라, 노사라. 기묘자가 무엇인지 아시죠? 진짜 원더풀합니다. 예수님 같은 분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사입니다. 우리의 상담자란 말이에요. 카운셀러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내 마음에 평안이 되지 않는 어떤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상담자인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왜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했을 때 평강을 누리지 못하냐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항상 불안하고 공포와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동반한단 말이죠. 죄는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요. 우리는 예전에 죄만 있으면 경찰서 앞을 가도 마음이 막 찔리는 게 있어요. 성경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경찰관만 보더라도 막 두려웠었어요. 근데 사실 죄도 안 지었었는데도 그 정도로 그런 마음이 갔는데 바로 이 죄가 우리 마음에 그렇게 모든 불안의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배달해 줍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평강을 방해하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평강이 화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첫 번째 제자를 만났을 때 했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너희들이 어떻다. 그 제자들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 만나서 한 소리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여러분 마음에 참된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그리스도에서 평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장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있다고 끝난 게 그 평강이 내 안에 주장해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맛 좋은 거 먹고 그냥 좋은 거 먹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적극적인 방법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평강으로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리스도가 평강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 바로 이 평강을 위해서 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크기가 평강의 크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얼만큼 감사를 많이 하느냐, 그것은 얼만큼 내 마음의 평강이 크냐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 나는 내 마음에 평강이 아니라 불평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감사의 크기가 평강의 크기와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둘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하라면, 두 번째는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된대요.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히 거할 때 감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풍성히 거해야 돼.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 말씀의 은혜가 풍성할 때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서로 이게 잘 꼽혀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 풍성히 거하면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러면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어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 인생이 줄이고 목마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감사가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아모스에 나오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진짜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주변에는 물질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아직도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저들의 영혼이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땅이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갈증을 느끼며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증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어서 줄이고 목마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집주마다, 제가 요새 학교에 교실에도 성경책, 그 다음에 자기 독서도 성경책, 요새 학생들이 막 어떤 데를 보면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길래 왜 성경책을 이렇게 놔놓느냐고. 저녁 때 자기들 큐티 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때 왜 안 가져왔는지. 아니, 기숙사 가면 기숙사 성경책 있고, 그 다음 책상 위에 또 성경책 있고, 이렇단 말이죠. 성경책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줄이고 목마릅니까? 아닙니다. 성경책은 집집마다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술집 다음으로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술집 다음으로.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수만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왜 영혼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이죠. 목회자가 없어서. 요새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말씀을 제가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새는요, TV 채널만 틀면요, 굉장히 많은 기독교, 그죠? 채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거기 그뿐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1년 동안에 한 편성 동안 성경 다 읽고 성경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우리 앞에 강북에 성도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대부분 성도님들은 교회는 오지 마. 이거 한 번 다 읽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멀리하니까 이제는 목회자들이 사람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비위에 맞추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 지옥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충만을 이룰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비위를 안 거스르려고 성도들이 귀에 맞는 말만 해주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감사 충만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감사 충만이 없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축복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것이 행복이거든요. 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때때로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듣는 기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도 듣는 기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 몇 년만 교회를 다니면요, 진짜 우리 속담에도 세상 말로 풍어를 얻게 됩니다. 성경도 막 줄줄 막 얘기할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말씀의 풍성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듣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귀로 듣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만판이 새겨야 된다. 이게 고린도후서에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에 이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래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고린도에 있는 성도를 보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육신의 마음판.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갑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편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라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것을 편지라 하거든요. 글로 쓰는 것을 말하는, 글로 쓰는 것. 그렇게 글로 쓰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판에 이 신비라, 신비에다가 글을 써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남는 것이 말씀이 충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자꾸 부으면요, 물을 계속 콩나물 시루하면 콩나물 한번 키워보시는 분 아실 텐데 계속 물을 부어요. 그런데 그 물이 다 빠져나가요. 아니 콩나물 시루에 물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콩나물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 콩나물은 그 많은 물 중에 소량의 물만 흡수하는 건 흡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콩나물 그렇게 하면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말씀을 다 기억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많은 말씀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작은 물이 콩나물이 흡수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자라가는 것, 그것이 말씀 충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빨아들여야 돼요.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진짜 말씀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이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교할 때 얘기해서 포도나무를 비교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고기는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충만이 일어나고 풍성해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누가복음 17장을 가보면요.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누가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길 가는데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왔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와서 큰 소리로 우리를 금일에 이겨달라고, 그 말은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제사장이 가다가 중간에 자기 몸이 깨끗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와버렸어요. 제사장이 가기 전에 이미 가는 도중에 자기가 깨끗함을 낳은 걸 알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9명 가버렸어요. 딱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10명 가운데 다 깨끗해졌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사람은 감사했어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예수님이 아니 이 이방인 외에는 나머지 암이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진짜 감사하고 왔는데 나머지 진짜 유대인들은요 9명은 다 그냥 가버렸었어요. 왜 9명은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에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감사 가버렸단 말이죠. 가버렸어요.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가버린 게 아니라 와서 하는 경배했던 그 사마리아는 너는 너 믿음대로 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동일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보다 더 찬양하고 말씀이 풍성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 또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성도들과 같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에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행동의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에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반드시 예수님 이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인생을 제 힘으로만 살려고 제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우리는 진짜 연약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떤 선한 모습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연약한 문제를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만한 사람은요 바로 우리를 도우려고 손 내미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는 이런 믿음 없는 행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도와주려고 하는데 손을 뿌리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결박을 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 행복해지고 그리고 힘들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이 있으므로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밀턴 아시죠? 신라고를 지었던 밀턴이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이 밀턴이라는 사람은 이 신라고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언제 이 신라고를 지었느냐면 이 신라고는 불의의 명작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라고는 다 안다고 보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언제 지었냐면 바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을 때 지었습니다. 이 신라고를 지은 이 사람이. 그래서 지었을 때 이렇게 신라고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이 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육의 눈은 어둡지만 그러나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해서 감사합니다. 밀턴의 이런 감사가 그가 눈을 뜨고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불의 명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고 같은 이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그것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그럼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뭐 했단 말이에요?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만 11절에서 13절까지 다 알고 싶은데 13절만 얘기해요.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이렇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는 자 안에서란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름을 힘입어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딱 그 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고백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우리 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몸. 자, 우리 몸을 보는데 성도님 지금 심장이 뛰고 있죠? 여러분, 성도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큼 뛰는지 아세요? 난 놀래버렸어요. 심장을 지금 내가 지금 느끼지 않는데 심장 뛰고 있어요. 그래 내가 살고 있거든요. 얼마큼? 10만 번. 하루 동안에 10만 번을 뛰고 있대요. 내가 지금 모르는데 계속 뛰고 있어요. 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제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신다는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몸에 혈액이 흐르는데 얼마큼 흐르는지 아세요? 3억 킬로. 하루 동안에 혈액이 막 흘러가는데 3억 킬로를 돈 3억 킬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혈관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흘러야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자, 숨을 쉬고 있는데, 하루 동안 몇 번 쉬고 있을 것 같아요? 성도 몇 번 쉬고 있어요? 23,000번 쉬고 있대요. 23,000번. 우리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고 있고, 피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다. 하루에, 그러면, 우리 세포 있죠? 뇌세포. 이 뇌세포가 자그마치 얼만큼 사용되느냐 하면 700만 개나 사용된대요. 오늘 하루 아침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계속 우리가 무슨 말하고 할 때 뇌세포가 사용이 되는데 700만 개래요. 생각해 볼수록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므로 오늘 또 내 생명을 지키시고 유지해 주시는 창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지만 항상 올바른 마음,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 몸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빙점이란 이 빙점의 작가, 이게 일본의 여자 작가인데 빙점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빙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신문사에서 기고에 1등을 당첨됐지만 후에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타거든요. 이 빙점이라는 작가가 누구냐면 뮤라 아야코입니다. 아마 많이 들었을 텐데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은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뮤라 아야코가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요, 반평생 동안 계속 병으로, 어렸을 때는 폐결핵으로, 좀 더 성장할 때는 척추 디스크 비슷한 이 병으로, 또 좀 지나고 나니까 온몸이 습진으로, 파킨슨 병으로, 암으로,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 중에 그 기독교인들 중에도 굉장히 기독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전체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에는 기독교가 참 어려운데도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 기독교가 그래도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 분이다. 그렇게 느낍니다. 이분이 쓴 것입니다. 고난 속에도 그녀는 위대한 작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수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뵈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제가 썼다 하면 좀 양심 찔리겠는데 이분이 직접 썼다 하면 아픈데 반평생 동안 그런데 얼마큼 사셨냐면 77세까지 살았습니다. 대단히 이거 하나님 축복이거든요. 이분은 그 아픔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한테 뭘 못하게 이렇게 아프게 하셨냐고. 그런데 이 뮤라 아야코는 어렸을 때부터 결핵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기에 기도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고 신앙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아픔 속에 영광스러운 작품이 나오고 그 작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병신에 누워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자기보다 아픈 나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오직 자기 아픔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도와줬다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노벨 문학상까지 타게 할 만큼 하나님 귀하게 쓰셨던 분이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살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 생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성도님이 참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